춘천 한마음교회 김북현입니다. 저는 결혼 후 신앙생활하며 모든 삶을 주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하늘의 것으로 살지 못한다는 답답함이 늘 있었는데요. 아들의 의료사고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과 같이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고향은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동해안 바닷가입니다. 저는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의 이남 삼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학창시절 학교를 가려면 꼭 여학교를 지나가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많다 보니 한참 돌아서 가곤 했어요. 100m 전방에 여학생이 보이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이런 제가 아내를 만난 건 제 일생에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애 시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도 그렇고 제 자신이 참 별별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려고 생각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전화를 했고 아내는 쌀쌀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간단히 말하세요. 할 말이 뭐예요? 냉정한 말에 주눅이 들었지만 은영 씨, 좋습니다. 그만 만나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은영 씨와 똑같은 분을 만나기 위해 포기하겠습니다. 34년 전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이 내 안에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놀라워요. 누군가 제 일생에 가장 용기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묻는다면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만난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천지 만물을 봐도 그렇고 지난 날을 돌아봐도 누군가 제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가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 안에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서울 송파대로변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간판에 십자가를 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업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닐 때부터 주일 성수는 물론 예배 시간은 주님과의 약속으로 생각하며 30여년 긴 시간을 지켰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성가대, 교사 등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했고 이 모든 헌신은 날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사업에서든 가정에서든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우셨고 함께 하심 느끼게 하셨어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끝에는 주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사랑했던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너무도 달랐지만 주님 안에서 세워진 가정에게 있는 그대로를 품을 수 있었는데요. 부유한 환경에서 넉넉하게 살아온 아내는 옷을 사더라도 비싸고 고급스러운 메이크를 사는 반면 저는 늘 저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했어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났기 때문에 옷 하나 사는 것부터 다른 면이 많았지만 제 의견이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어 줬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가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큰소리 한번 치지 않고 키웠는데요. 우리 집엔 제 차와 아들 차가 따로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외출할 일이 생겨서 차 한 대로만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차는 타라고 있는 건데 각자 타고 가면 되죠. 아빠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순간 마음은 조금 상했지만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너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강요해서 미안하구나 했습니다. 그러자 도리어 아들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편안해진다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산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작은 물품을 구입하든 큰 물품을 구입하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겐 거저도 주었습니다. 한 분은 어느 손님의 건축자재를 가지고 와서는 차일피일 미루며 물건값을 안 주는 거예요. 아침에 전화하자니 가족들이 불편할까 봐 못하겠고, 저녁에 전화를 하자니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에게 돈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상대방을 생각하다 보니 재촉할 수도 없었고 주지 않으면 포기하려고 생각했는데요.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당신 뭐 하는 거나 하며 앞장을 서더라고요. 그 집 앞에서 저는 여보 수박을 한 통 사가지고 들어갑시다 했더니 아내는 무슨 수박을 사요? 그냥 가요 하며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아내가 대신 들어가서 결국 물건값을 받아왔지요. 주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던 저는 평소에 꿈꿔왔던 선교사들을 섬기는 선교센터를 운영하고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새롭게 섬기게 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 저를 참 좋아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 믿음도 최고라고 했고 처음 보는 분들은 제가 목사님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저에게 청년부에서 설문지 작성을 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아빠를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지만 저는 남이 모르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염려,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믿고 맡긴다 하였지만 주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 신앙의 모델은 바울이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바울은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았는데 나는 왜 구원받은 자로서 왜 바울처럼 온전히 하늘의 것을만 살지 못하나는 고민이 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들의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로 다시 서울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가슴이 답답하다며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섰는데요. 입원할 검사를 받던 중 3일 만에 폐렴으로 먼저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숨쉬기 위해 목에 연결했던 호수가 빠져서 의식 없는 내사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아들이 젊으니까 곧 일어날 것을 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아들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요. 담당 의사는 중환자실에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기에 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삶이 변한 그들의 간증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그 교회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석한 예배에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 목사님 확신에 찬 외침, 성도들의 진솔한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는 부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매번 부활의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저는 잘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창조주가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는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의 변화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주로 가자는 고백도 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음이 무서워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 역시 죽음이 두려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000명 앞에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더라고요. 전에는 사도행전을 귀신을 쫓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은사나 기적 측면으로만 봤는데 다시 보니 전체가 부활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변했는가? 그것은 죽은 예수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 사건이었어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 이사야서, 미가, 스가랴서, 시편 등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한나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요, 그분의 모든 말도 거짓이었을 것인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 곧 진리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믿음은 다 무엇이었던가? 신념이었던 말이 아닌가? 그 순간 제자들이 아닌 저희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증거 없이 믿은 저희 신앙은 온통 신념이었고 간병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의 길이라고, 이 길 끝에는 주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것 또한 아무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은 저희 착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니 주 안에 산다고 했던 30년의 모든 삶이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해 내가 주인 된 삶이었고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고 아들 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누워있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찢어지는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고 부활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나를 보시며 얼마나 애통하셨을까? 그 순간 성령님께서 책망하신 죄가 무엇인지가 인지되었고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 보내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는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한 자였고 여전히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었던 자였습니다. 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주인데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근본부터 잘못됐기에 그렇게 힘들었나 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니 멀리만 느껴졌던 그 하늘나라가 아주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희미했던 하늘길도 하나님께 주신 증거, 부활을 통해 이젠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활로 나를 지으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 확증되니 이분에 대해 예언되어 있던 구약과 예수님이 하신 신학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은 저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은 부활이라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 보이는 거실에 앉아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 아들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없었겠지.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아들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구나.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날 잘한단다.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신앙의 갈등과 삶의 염려에 근심하며 힘들었었고 모든 걸 주께 맡긴다 하였지만 온전히 놓지 못한 나의 모습을 말이야. 그러나 이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면서 자유함을 얻었단다.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지 말씀처럼 이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분의 부르심이라 생각한다. 우리 이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더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가볍게 살자구나 하고 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바울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의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했던 동일한 고백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독서실이 복음을 전하는 터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서실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과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딱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신단다. 그 답을 준비되지 않겠니? 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육체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의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주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제게 사마리아성에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기쁨이 임했는데요. 예전에 제 아내의 높고 멋진 웃음소리는 100만불짜리였어요. 그러나 아들이 의료사고 그 웃음소리는 2년 넘도록 듣지 못했고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만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 웃음을 되찾았고 사마리아성에 임한 기쁨이 우리 가정에도 임했습니다. 네. 아내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며 기쁘게 하늘의 삶을 살고 있고요. 제 최고의 동력자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지만 땅의 것이며 영원한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아들의 의료사고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처럼 오직 사명을 위해 올인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